나훔이라고 잘 안 들어보셨죠? 구약의 선지서입니다. 또 선지서 중에서 특별히 이방 나라였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서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 들으시면 앞으로 또 몇 년 동안 나훔은 듣기 힘든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잘 정신 차려서 들으시고, 나훔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한 내용을 글로 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해가시는데 왜 뜬금없이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니느웨에 가서 예언한 선지자가 한 명 있었죠. 니느웨에 가서 예언한, 그렇죠, 요나. 예, 아이고, 대답하시는 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대답하지 않은 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셔놓고 어떻게 그걸 못 대답하세요? 어쨌든 이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했죠.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니느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 햇빛과 비를, 그죠? 택한 백성과 선인과 악인에게 다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관심이 있고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받으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저 예수 믿고 내가 좋은 것을 누리고 복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죽는 게 제일 복된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복을 누려도 오직 천국의 복만 하겠습니까? 그럼 예수 믿고 바로 죽으면 그게 천국 가니까 더 좋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원주희 목사님 오셔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고, 오늘 밤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혼자 들어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 집사람한테 얼마나 닦였는지 모릅니다. 왜 자기 허락도 안 받고 혼자 손 드냐고 그랬어.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 하나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을 원해서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와 열방이 구원받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는 한번 따라합시다. 모델하우스. 예,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 사기 전에 모델하우스 보고 이 평형 참 좋구나, 이 모델이 좋구나 하면은 아파트 청약하듯이 우리를 보고,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참 좋은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능히 이기고 고통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높이시거나 복을 주는 것이거나 용서하시는 거나 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만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만민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유를 창조하신 우주적인 하나님, 우주적인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주적인 통치. 하나님은 우주적인 통치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신은 자기들의 나라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신은 이집트의 영토만큼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토를 다스리도록 그 신이 자기 왕에게 힘을 준 거예요. 나라가 작으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도 작다고 생각했어요. 나라가 크면 그 나라의 신은 힘이 세고 큰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예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라가 없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나라가 없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서 야, 저기 그 애굽에서 고생하는 내 백성들 다 구원해라, 그렇게 하니까 왜 누구십니까? 내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바로에게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한 사흘 동안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누구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가 누구야 도대체? 어느 나라의 하나님이야? 나라가 있어? 나라도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 그랬는데 자기 나라도 없고 자기 땅도 없는 하나님 같았는데 그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를 꺾으시면서 애굽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없어도 그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우주와 전체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애굽의 왕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어요. 실제로 구약 역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대국이 남쪽에 이집트죠. 애굽, 남쪽에 애굽, 그리고 북동쪽에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 페르시아, 그리고 북서쪽에 헬라와 그리스와 로마죠. 이 6개의 나라가 그 성경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아주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 강한 나라들은 다들 자기들의 신이 있었고, 한두 신이 아니에요. 신이 많은 신이 있었어요. 에집트도 수십 종류의 신이 있고, 그 대표적인 신 10명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박살내신 것입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헬라와 로마는 아시는 대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왜? 자기들이 제국이니까, 나라가 크고 넓으니까 동네마다 신들이 많고 그 신들을 다 모아서 신들끼리 결혼도 시키고 족보도 만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형상도 없고, 그리고 나라도 없을 때부터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우주와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애굽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수르도 다스리시고 애굽도 다스리시고 바벨론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갔으니까 내 영토가 아니니까 나는 관계없다 하지 않고, 그 바벨론 땅에 있는 다니엘과 함께 하시면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삼으시고, 바벨론 왕이 꾼 꿈속에도 역사하시고, 애굽의 왕 바로의 꿈속에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왜? 니느웨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처음에는 연하를 보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 얻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고, 먼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먼저 기회를 주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수르가 강한 나라였지만 지금처럼 강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서 아수르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거기 왜 가요? 우리하고 원수인데. 그죠? 변재창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교단의 선교사 가운데 일본에 파송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OMF에서 파송됐는데, 일본 가라니까 너무 가기 싫어서, 내가 왜 외놈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나쁜 놈들, 외놈들 볼 때마다 기분 좋은 강아지 있는데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거 기분 좋은데, 내가 우리보다 잘 사는데 왜 거기 가나, 그렇게 했던 선교사 있습니다. 그분 나중에 회개하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교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일본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북한도 사랑하시죠. 돌아가셨지만 대천동 목사님, 예수원 대천동 목사님이 왜 북한의 정권이 저렇게 악해지는가, 대한민국에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들이 쫓아낼 때마다 야 이 더러운 귀신아 휴전선 넘어가거라, 그렇게 하니까 점점 악해진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요나는 가기 싫었는데 성의가 없잖아요. 니느웨 성을 3일길, 사흘길 니느웨 성을 그냥 한나절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건 뭐 전도도 아니고 저주 비슷하게 마지못해서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 온 니느웨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이죠.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너희는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제도가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갔는데도 왜 회개치 않냐고 내 말을 듣지 않았냐. 이사야 선지자가 피를 토하듯이 한 말입니다. 회개해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외쳤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저 너희가 이방인이고 너희가 무시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이방인이 저 성의 없는 선지자 요나가 가서 하루길 만에 외쳤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보아라. 요나의 선포를 듣고 온 나라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가기 싫어서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도망가는 놈을 잡아가지고 풍랑을 일으켜서 바닷속에 던지게 하시고 바닷속에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거예요.
뭐 요나도 뭐 먹을 만하도 삼킬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삼키기만 하고 소화는 시키지 마라. 여러분 음식 먹고 소화가 안 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딱 사흘 동안 못 소화시키다가 토해서 다시 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전했는데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지 아느냐? 난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민족이 워낙 마음이 강팍하니까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복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거 보면 혹시 우리 민족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열심히 할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것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아수르가 강한 나라로 세워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긍휼을 베풀어 주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너희가 회개하게 된 것 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지자가 가서 외친 것이니까 그때 조금 불쌍히 여겨주면 좋겠다. 너희도 하나님 섬기지 않던 자들인데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한번 용서해주면 어떻겠느냐.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게 자기 친구 5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너그럽게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100년쯤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니느웨는 과거의 회개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배은망덕하게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강해지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웃 나라들을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공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나라를 강하게 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러나 약한 나라를 정복해도 그 약한 나라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고 항복하는 나라를 어떻게 할 수는 있는데 니느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형박물관에 가보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하게 자기가 정복한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고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한 나라입니다. 그 왕과 왕비를 빨가벗겨서 끌고 가고 그리고 발가락 엄지가 잘라서 쩔뚝거리게 만들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렇게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멸망시키고 유다를 공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이상하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왜 화를 내실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질투하실까? 하나님이시면 저 높은 데 계시면서 그냥 점잖하게 계시지 왜 하나님이 그냥 기분 나쁘다, 화가 난다, 질투한다 그런 말씀하실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높은 데 그냥 계세요. 그냥 고고하게 계세요. 거룩하게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미칠 듯이 사랑한다. 내가 너희 때문에 화가 난다. 질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머나 그 하나님은 사람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복수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개 두 마리가 음식을 놓고 싸우다가 큰 놈이 작은 놈을 왕 물어가지고 혼자 다 빼앗아 먹었습니다. 그 작은 놈이 이를 갈고 두고 보자. 내가 10년을 기다리더라도 반드시 복수하겠다. 너 잘 때 뒤에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뺏기면 뺏기고 가는 것이고 또 딴 먹이가 있는 찾는 겁니다.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걸 당하면 어떤 사람은 절치부심이라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시고 질투하시고 사랑하시고 원망하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기도 하시고 진노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의 생사화복에 개입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야 니느웨야 내가 잘해줬잖아. 너희가 망할 만한 나라인데 살려준 거 아니냐? 내가 너희를 강하게 만들었다. 너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유다를 공격해 참았다. 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가 있으니까 너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도록 한 것이다. 옛날엔 반대로 됐거든.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들어서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았습니다. 다만 너희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유다를 징계하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었다. 너무나 잔인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아수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어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고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사네립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야, 유다 왕 히스기야와 유다의 방백들아, 빨리 항복하는 게 좋을 거야. 너희들이 지금 항복하지 않고 성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버티는 모양인데, 혹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까 기대하고 버티고 있니? 꿈 깨라. 아수르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준 어떤 신이 없었다. 너희가 섬기는 너희 신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니까 빨리 항복하는 것이 좋을 거야.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냈을 뿐 아니라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것도 히브리 말로, 아람 말로, 그 알아듣도록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조용하라고? 내가 이 백성들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너희 왕이 너희를 속이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해 준다고 기대하지 말아라. 빨리 항복하는 게 좋을 거야. 그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 왕이 너무 분하고 억울했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약한 나라요, 아수르는 강한 나라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가 힘이 없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라를 강하게 못 만들어서 이런 일 당합니다.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나를 욕하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있지만 저놈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들으셨으면 하나님 손 좀 봐주시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맺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왕이여,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 그놈 하나님께서 혼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냈는데 아수르 진에서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 죽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하룻밤입니다. 6월절 밤, 여호와의 밤, 그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크시고 두려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이 심판을 천천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언젠가는 돌아가실 줄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난 안 죽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다 돌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전혀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설마 오늘 죽겠나? 설마 내일 죽겠나? 그래도 한참 뒤에 죽으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80 되시면 내일이라도 죽을 거라 생각할 것 같습니까? 90까지 사실 줄로 생각합니다. 90 되시면 아마 내가 백순할 거야 생각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의사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예,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그때 정신이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더디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천히 심판하니까 인생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신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줄 모르고 아수르와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또 참으셨습니다. 또 참으셨습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자 했던 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하게 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아수르를 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지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오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 21세기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 과학이 발전한 미국도 허리케인이 불어오니까 그것을 막지 못하더라고. 그냥 피하는 게 상수죠. 뭐 그 집들이 그냥 날아가고 차가 날아가도 꼼짝도 못합니다. 광야의 사막에 광풍이 불어오는 것을 막을 자들이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심판이 광풍처럼 온다. 그 당시에 가장 빠른 거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다른 표현을 써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바다를 꾸짖고 말리시며 강을 말리신다. 아수르는 페르시아만과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천혜의 환경 속에서 성장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말리시고 바다를 말리시겠다고 하십니다. 흔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바다가 한번 흔들리면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는 수년 전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태국과 인도네시아와 그 나라들이 얼마나 큰 재앙이 일어났는지 전 세계가 도와줘도 복구가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제가 수년 전에 영국에 집회하러 가는 중에 아이슬란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아이슬란드는 저 북극 쪽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화산재 때문에 유럽의 모든 공항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홍콩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지 못하고 할 수 없이 호텔에서 하루 자고 좀 나아져서 간 기억이 있습니다. 화산재만 날아가도 그렇습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불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 지진학이라든지 화산학 하시는 분들이 백두산이 아직까지 죽은 화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 해요.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백두산이 폭발하면 북한은 망합니다. 그걸 끝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산 하나가 폭발해서 한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도시국가가 망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느리지만 그 심판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아수르는 강해졌습니다. 아수르는 연하가 전도할 때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 최강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습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아시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찍이 메이지 유신 혁명을 해서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이 만주를 침공하고 우리나라를 잡아먹고 중국 대륙을 침공하면서 그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안 일으키고 미국하고 안 싸웠으면 아시아는 지금도 일본 거에 있을지 모릅니다.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강한 나라니까 교만하기 시작하고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침내 교회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사 참배해라. 예수 믿는 사람도 예배드리기 전에 신사 참배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당 앞에다가 태양신을 상징하는 걸 붙여놓고 거기 절하고 나서 예배드려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당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도망가야 되고 숨어야 됐습니다.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 잡아서 넣고 가두었습니다. 그 일본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안희숙 사모, 죽으면 죽으리라. 박관준 장로님,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일본 국회에 가서 너희들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는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 불심판을 두려워해라. 웃기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식민지의 조그마한 나라에 어디 교회에서 왜 여자 하나가 와서 다 무시했지. 개무시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원자폭탄 2방 떨어지고 일본이 망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해방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물론 독립군들이 노력하고 운동했지만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1 운동하고 무슨 일이 났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도 그냥 우리의 마음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저는 중국의 시진핑이 요즘 모든 성교사를 쫓아내고 교회 문을 닫고 예배당 부수고 십자가 뜯어내리고 그런 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겁이 없어지기 시작했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 두렵지 않은가 보다. 여러분, 강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애통하고 회개하고, 특별히 저희 고신교단은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는 전통이 있는 교단이었습니다. 니네가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얼마나 많이 울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교단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소망 없는 백성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우리나라의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제 1번 됐어요. 불교가 아니야. 불교가 2번이고 기독교 1번이에요. 3번이 가톨릭이에요. 1번, 3번 합하면 그냥 과반수예요. 종교인의 과반수예요. 그런 기독교가 성장하고 강해졌습니다.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은 느리지만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생이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왜 니네를 심판하신다고 미리 말하십니까?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죠. 그냥 도둑처럼 뒤에서 뒤통수 때리듯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말씀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두렵고 무서워도 하나님은 그 환난과 심판의 날 가운데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구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의 산성이신 여호와께로 피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허리케인이 있는 것처럼 지중해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 있습니다. 그 강풍이 불면은 어떤 배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라굴로가 부는 시즌에는 배들이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오순절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오순절이 멀지 않고 이제 강풍이 부는 기간이기 때문에 항해하지 말라 했는데 조금만 가서 더 큰 항구에 가서 쉬자고 조금 더 갔다가 바울을 실은 배는 유라굴로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난파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21세기 오늘날도 수백만 ton의 큰 유도선들도 남태평양의 삼각파도에 걸리면 허리가 부러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북해의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그 큰 배들이 무너지는데 그 당시에 작은 배가 어떻게 소망이겠습니까? 그 강풍 가운데서 바울이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아,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살려준다. 너를 살려줄 뿐 아니라 너로 인하여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거기 피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강해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우냐 무서우냐 그 부분만 강조하는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르치면서 함께 언제라도 주께로 나오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두려움을 가르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섭고 두려우니 겁내라, 쫄아 있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무서운 심판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라. 하나님을 붙들면 그가 너희를 환난 가운데 지켜주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교동문도 마찬가지거든요. 환난 가운데 비밀한 초막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아수르는 강하고 많아졌기 때문에 교만했습니다마는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라.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한 말입니다.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은 유다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유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유다가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자 아수르가 멈추기를 원하셨는데 아수르는 계속해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를 쳤습니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 이 아수르의 멍에입니다.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사로잡혀갔던 나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아수르가 이제 끝난다는 겁니다. 아수르의 왕조가 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설모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을 심판하신 것이 우리에게 해방이 되는 것처럼 중국의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권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유다야, 이제 너를 괴롭히던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그놈이 심판받을 때가 되었다. 내가 오래 참았지만 이제는 참지 않을 것이고 그의 교만과 배은망덕한 것을,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내가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깨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는 좀 잘해라.
너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하기를 바란다. 그렇죠. 여러분, 북한하고 남한이 갈라졌을 때 북한이 잘 살았습니다. 아시죠? 6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잘 살았습니다. 거기는 수력 발전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뭐 우리가 뭐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리는 남쪽에 살고 어쩌다 보니까 북쪽에 살았습니다. 딱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신앙의 자유와 교회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한 그런 자유가 있었습니다. 북한에는 모든 종교를 없애고 김일성, 김정일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참으셨지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복받는 민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는 그의 날개 건 날에 피하여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